누군가가 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일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통된 자랑은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또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될 것이에요. 같은 말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만 닮아가면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내 심령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나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그래서 7전 8기 하듯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큰 보람이요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성령께서 24시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내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삶은 우리가 자꾸 버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우리는 형벌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수고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네가 이렇게 거룩하게 나의 뜻을 잘 이루어 주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을 받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며 기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됩니다. 말을 바꿔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예비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역경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가졌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 이 엄청난 것을 갖고도 우리는 쓸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재미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왜? 술도 안 하죠. 담배도 안 하죠. 허튼 짓 하지 않죠.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도 그들의 심령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적과 이런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세자 앞에도 어떤 부유한 사람들 앞에도 나보다 학식이 높거나 나보다 지위가 높더라도 우리는 그분에게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는 죽은 자요 저대로 두면 지옥 가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위축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재산도 많고 높은 지위를 갖고 나보다 더 출중한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세상에서 킹카예요. 잘 나갔어요. 그러나 지옥 형벌로 떨어질 때 보잘것없던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본다면 그때 가서 통탄할 것이에요. 십자가가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많은 은사를 받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분열이 심했어요. 갈등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힘내서 승리하라 가르쳐준 게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 아멘. 세 가지로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를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동업을 하는 사람은 서로 레벨이 맞아야 돼요. 내가 얼마를 투자할 테니까 네가 얼마를 투자하라. 또 돈만 맞아서는 안 되죠. 뜻이 맞아야지 됩니다. 와,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쓰신다고요? 동역자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수확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줄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전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서로 돌아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라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큼 키워갈 수 있는가, 이것이 나중에 상급과 연결이 될 것이에요. 구약시대 성전과 신약시대의 성전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장소, 또 성막이나 성전은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시고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제사 드리는 장소를 의미해요. 건물을 의미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은 죄를 용서받는 곳. 그 다음에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가 용서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고 복 받는 곳. 그래서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 이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 복 받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이에요.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예배당은 우리는 예배당, 건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교회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구별해요. 예배당, 엄격하게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예,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나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쯤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며 사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최고의 것으로, 그래서 무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18만 3,300명의 인원이 무려 7년 동안 걸쳐서 완성한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돌무더기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역사의 기록을 보면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70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7년 후에 미래의 황제가 될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때 사상자가 110만 명이나 발생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생겼을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가 그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서 11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대다수 포로를 끌려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때 티투스 장군이 엄청난 승리를 한 것을 그의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개선문이 있는데, 이 개선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기념해서 세운 개선문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저게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저런 건축물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죠. 그냥 성경 속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 성전이 건축된 것은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해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12년 후에 이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의 아우가 자기 형 선대 황제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AD 82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중에 신체 건강하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1000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검투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서로 칼을 가지고 싸우게 해서 목숨까지 버려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죠. 결국 그렇게 1000명은 검투사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7살 이하가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가지고 평화의 상징인 포럼과 콜로세움을 건설합니다. 이 콜로세움은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경기장으로, 원형 경기장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며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게 건축되게 했는데 왜 이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한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어요. 매일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것은 오늘날 24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 성전이 형식적인 제사 드리는 곳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은 바꾸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누가 다시 재건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회복한 게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선지자들이, 잘못된 지도층이 백성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데 복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현실적인 구복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잠잠해요. 진짜 회개하면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을까?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했고 성막도 모세에게 철저하게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쓸 도구는 이렇게 만들어라고 해서 꼼꼼하게 자세하게 일러주셨어요. 왜? 그것을 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눈으로 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바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길, 너희가 가는 길, 너희들이 사는 삶의 길을,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성막을 만들면 내가 법궤 위에 항상 임재하고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나의 임재를 너희에게 매일처럼 보여주겠다. 그리고 매일처럼 만나를 주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성전 안에서의 생활과 와서 제사 드릴 때의 모습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다. 바꿔 이야기하면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죠.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러나 예배실만 벗어나게 되면 서로 먼저 가려고 차 빼느라고 난리를 치고 같은 성도들끼리 야 차 빼 해가지고 거룩한 예배 후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를 서로 하고.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가보면 성전이 좀 높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계단이 쭉 있죠. 거기서 봤었을 때 서로 먼저 가려고 차가 막 엉켜가지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자기도 너무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눈에 딱 보여지는 되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것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배 드릴 때와 예배 이후의 삶,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놓으실 때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24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민망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요 하고서 말을 바꾸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찾으실까요? 귀하니까 찾겠죠. 흔하면 찾지 않죠.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건축된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두 차례의 성전이 무너지면서 지금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한 80m 남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쓰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심령 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한다면 그 직장은 지옥일 것이에요. 그러나 직장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는 그리스도의 전령자다, 하나님의 동역자야, 나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거야,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어려운 일이 와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하다 보니까 역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내가 정당한 이익을 남기거나 조금 덜 남기거나 박리담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가 폭리를 남길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왜 그렇지? 라고 봤더니 예수 믿기 때문이다.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꼼꼼하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먼저 언약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성막 또는 성전을 기억하면은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맨 처음에 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 맞이하는 게 번제단이 있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왜 번제단하고 물두멍은 제가 안 다루는가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성령의 불로 다 태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물두멍이나 번제단은 이미 극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성물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저기 보이는 게 언약궤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다가 법궤 또는 증거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안에 뭐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살라고 두 돌판, 10계명의 두 돌판이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10계명,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백성이 보고 대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기예요. 지성소에 저 물건, 성물 하나 딱 있어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때 저기 천사의 날개, 스랍의 날개가 이렇게 있을 때 희생의 피를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그 대제사장은 살아나가서 백성에게 두 손 들고 복을 빌어줄 때 백성은 복을 받고 1년 동안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래서 저 언약궤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다. 물론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가 또는 만나 이런 것이 담겨져 있는 금항아리도 들어가 있지만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언약 돌판 두 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생활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금등잔대예요. 우리가 금촛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림으로 바꿔주세요. 예. 자, 맨 위에 촛대, 우리는 여기 금촛대라고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초를 꽂는 게 아니라 등잔입니다. 등잔을 7개를 꽂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는가 하면 저게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밑에 발판 만들고 기둥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기 등잔대에 등잔을 7개를 꼽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금촛대 또는 금등잔대,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면은 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깜깜해요. 이 깜깜한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그래서 이 7 등잔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이요
후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금 하나로 만든 거예요. 쳐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것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금촛대, 금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한 덩어리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로서 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온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하겠는데, 아우,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이것은 왜 금등잔대를 금덩어리 하나로다가 만들게 했을까? 그리고 전부 다 연결이 되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7개의 등잔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 연합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오. 우리는 몸입니다. 그래서 몸은 지체가 있어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우리는 온몸이 마비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금등잔대를 통하여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상징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온 교회가 연합하여 일치하여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 금등잔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향단이라고 해서 실물도 있지만은 저 그림이 훨씬 더 실감나게 그려놨어요.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그러니까 향을 집어넣어서 이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근데 이 향은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저기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30장 22절에서 38절, 37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도록 말씀하셨어요. 여기서의 향은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이 이 향을 왜 피우게 하셨을까? 이것이 21세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통하여, 여기 검은 고의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찬양이고, 향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청구서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모를 때는 물으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곁길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소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떡상이 있어요. 우리 순수 말로는 떡상. 그런데 저기에 떡이 12개입니다.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저 떡은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로 만든, 그래서 저 떡을 진설병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떡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진설병은 12개의 떡이고, 사실은 떡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을 했지만 성지에 가서 보면 저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미국 피자, 조그만 피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저것을 시중에서 팝니다. 저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주식이 저 빵인데, 그 주식은 두툼하게 했는데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구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 길 옆에서 저 진설병을 많이 팝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마게트 빵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저것으로 해서 뭐 초를 찍어 먹거나 이렇게 하고 저기에다가 뭐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저 떡은 일주일에 한 번 바꾸도록 돼 있어요. 아까 분향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언제 분향하라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저 떡상에 떡은,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을 꼭 바꿔야 돼요. 근데 언제 바꿀까요? 안식일 날. 그래서 안식일 날
저 떡을 바꾸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 떡 12개가 있는데 저 12개 떡을 물려내면은 저 떡은 아무나 못 먹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12개의 떡은 21세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떡이 12개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의미합니다. 저 떡은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했어요. 떡을 누가 굽고 준비할 것인가? 그것은 그핫 자손이 하라고 역대상 9장 32절에 약속하셨어요. 저 진설병은 떡이죠. 저 12개의 떡을 올려드리는데 저 떡은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거룩한 떡으로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게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것, 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저 진설병, 거룩한 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외형적인 외식이 아니라, 외형적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을까? 그것은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영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임재하신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셔요. 우리가 휴대폰이 방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방전이 되면 쓰질 못하니까 충전기에 꽂아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안 움직여요. 반드시 배터리를 교체하든지 충전을 하든지 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내 영이 충전되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에요. 자, 시편 84편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먼 데서부터, 우리는 가까운 곳에 성전이 있어서 예배드리기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양떼를 몰고 멀리 나가면 3일 길, 어떨 때는 한 달 정도 걸려야 돼요. 또 바삐 혼자는 오면은 하루 길이 되겠지만 양떼를 거느리고 오다가 보면은 보름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성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큰 일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여유 있게, 만약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얼마 동안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양떼와 가축을 데리고 얼마를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어디다가 맡겨놓고 자기가 올라가서 성소에서 제사 드릴 것인가를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큰 기쁨이 벌써부터 준비되는 과정에서 걸어오면서 생깁니다. 자, 시편 83편 5절. 이것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거룩한 성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바로 5절입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보니까 주께 무엇을 얻는다고요? 힘을 얻고. 이것을 아까 제가 쉽게, 휴대폰이 방전되면 충전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충전이 이루어질 때 나의 심령 속에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따금 옛날을 돌아보며 제가 평신도였을 때, 집사였을 때 눈이 소복히 온 날, 차 운행이 어렵지만 걸어가면은 한 30분 걸어가면 돼요. 차로 가면은 한 5분, 10분 거리지만, 그러나 30분을 걸어갈 때 눈이 푹푹 빠지니까 나중에 교회 가면은 신발에 물이 질컥질컥해요. 그러면 양말을 벗고 거기에 수건으로 닦은 다음에 바지 물 대충 짜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러 가요. 근데 갈 때도 지금은 공기가 탁하지만 그때는 공기가 맑으니까, 제가 평신도였을 때
새벽을 가면 추우니까 겨드랑이에다가 책을 꽂고 그다음에 장갑을 끼고 그렇게 갈 때 뽀덕뽀덕 소리가 나요. 새벽 예배에 가서 발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무릎 꿇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불이 훅 임할 때 누군가가 뜨끈뜨끈한 담요를 데폈다가 등허리에다가 덮여주는 것 같은 성령의 임재 속에 벌써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그 새벽 예배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요. 저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이 성전을 올라락 내리락 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폐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거룩함이 있고 신성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 물 떠야 되는 곳이 있으니까 물을 뜨러 오게 되면 하루에도 한두 번, 그 다음에 환기 때문에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와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꼬박꼬박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일상이 돼버리니까 기도 없이 들어와서 물 떠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평신도였을 때 성전에 가면 성전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전에 가서 앉아서 기도만 해도 성령의 임재 속에 너무너무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게 일상이 되고 이게 저의 일이 되다 보니까 사역이 되다 보니까 성전의 거룩함이 희소되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제가 처음으로 영화 구경을 갔을 때 얼마나 설레고 떨렸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영화를 큰데게 사촌 형들과 갔었을 때 하필이면 미성년 관람 불가가 돼가지고 같이 가서 너무 신바람이 났는데 저만 똑 떨어져서 혼자서 돌아오고 저희 부모님과 사촌 형들은 영화관을 봤어요. 저희 누이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때 얼마나 설렘이 실망으로 바뀌었는지.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 관람가를 가게 돼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손잡고 영화를 구경하는데 불이 꺼지고 본 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이게 막 콩닥콩닥 하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나를 바깥으로 내쫓을 것 같은 거예요.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쫓겨날까 봐. 그러다가 이제 본 영화가 시작이 되면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감동은 지금도. 그래서 제가 무엇을 회개하는가 하면 영화 구경할 때도 그렇게 설렘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영화관에서 쫓겨날까 봐 조바심을 내며 그러다가 영화가 시작될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영화를 구경했는데 나는 예배 드릴 때 그런 설렘이 있는가? 주님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런 설렘 속에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첫 번째 영화에 받았던 그 엄청난 감동. 영화의 제목은, 영화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설렘, 그리고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될 때까지 그 두근거림, 그러면서 본 영화를 정말 너무너무 기쁨 속에 봤던 것.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준비된 심령으로 그와 같은 떨림과 설렘과 기대감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신다면 하나님은 100%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마르틴 리밀러 목사님이에요. 그는 92세를 향수하셨는데 1984년 3월 6일 날 작고하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틀러 치하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어요. 무시무시한 고문을 받았고 겨우 목숨을 부지했어요. 전쟁 후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시카고 방송에서 그 목사님과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나치의 혹독한 고문과 그 고통과 박해를 이길 수 있던 비결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 치하의 그 나치의 고문은 무시무시했거든요. 고문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고 그 혹독한 고문, 그리고 감옥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죽으라고 방치했던 그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고문을 받으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도의 교제의 영광을 연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통해 새 힘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광경을 연상했을 때 그 사실만으로도 내게 새로운 힘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평신도였었을 때 새벽을 깨울 때 또 힘들어서 주님 앞에 가서 성전 어느 자리든 앉아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따뜻한 손길로 붙들어 주셨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이에요.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는 복을 주셨어요. 같이 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여기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눈물 골짜기가 뭘까? 인생의 고달픔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눈물 골짜기를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바카예요. 바카라고 하는 것은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라는 겁니다. 물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햇빛은 장렬합니다. 성지를 가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광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큰 모래, 아름다운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갈투성이, 거기에다가 황토 같은 흙이 있어서 먼지가 풀풀 나요.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그들이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들을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두셨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실한 주의 백성,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많은 샘을 준비하고 이른 비를 주시어 복된 삶을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 자리에 오기 전에 내가 여러 가지로 너무 속상함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가정 내에서 분란이 있어가지고 아내랑 싸웠던가 남편한테 핍박을 받았던가 아니면 부모나 자녀로 인하여 마음이 확 상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죠. 나는 찬양을 소리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입만 달박달박하고 따라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냥 따라할 수가 없어서 아멘, 아멘만 했더니 하나님의 따뜻한 손이 와서 나를 품어주는 것 같아요. 포옹하는 것을 좋아하시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뒤에서 이렇게 딱 안아줄 때 그것은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있던 방은 안방과 달라가지고 안방을 이렇게 해서 따로 독립된 방이 아니라 누이들은 독립된 방을 줬지만 저는 부모님이 농을 이렇게 막아 놓으시고 옆에 이렇게 칸이 있고 그 뒤에다가 책장을 만들어 놓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옛날 온돌방이 아랫목은 뜨끈뜨끈한데 윗목은 냉기가 있고 물 떠다 놓으면은 얼죠. 그래서 제 공부방이 이제 그렇게 안방 바로 옆에다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떨 때 공부하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뜨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깨보니까 아버지가 입으시던 이 담요처럼 생긴 그 외투를 갖다가 바닥에다가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공부하는 저에게 와서 덮여준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뭔가 뜨뜻하고 이러니까는 이렇게 깨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거를 덮어주고 가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이것도 외출할 때 입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괜찮다. 그때 그 따뜻함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추운 예배실에 가서 기도방에 가서 기도할 때 추울 때 내가 입은 코트만 가지고도 되지 않을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아버지가 덧입혀 줬던 그 담요처럼 따뜻한 것이 올 때 두 가지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회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평신도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지금도 사모합니다. 또 어떨 때는 그와 같은 옛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목회자로서 이 성전에 대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기도드릴 때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제가 신령한 젖을 낼 수가 있어야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이 터지며 이른 비에 복을 주신다.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를 주님은 오히려 내가 주변 사람들 상처받은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일전에 주일 예배 끝나고서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날 저는 다른 약속이 있어가지고 급히 가야 될 상황인데 대화가 필요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옛날에 저의 모습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FM대로 고지곳대로 고지식하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에게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런 고지식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려움이 있던 것을 이해하게 하실 때,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상처받은 치유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안 하셨음에도 모함을 받으시고 배신당하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나에게만 돌려서 보면은 전전긍긍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그 힘든 것을 통하여 상대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갈 때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자, 시편 84편 7절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며 그곳에서 경배하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주시는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11절 말씀은 어디다 메모해 놓으시고 선포하며 하나님은 나의 해요 방패십니다. 아멘입니다. 중동에서 햇빛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만물이 햇빛으로 살아요. 거기에다가 비만 적절하게 오면 햇빛이 뜨거우니까 병균이 살을 수가 없어요. 모기가 없어요. 모기는 습한 곳에 있습니다. 햇빛이 장렬할 때는 다른 해충이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그리고 샘이 샘솟아서 물을 공급해주면 곡식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특히 오렌지라든가 포도라든가 올리브라든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는가? 우리의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으며 제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날 21세기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으려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이 땅에서는 비록 풍요롭지 못했을런지는 몰라도 주님은 나를 기뻐 받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내게 상을 주시리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나 자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답게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